성경은 인간의 기본 행위로서 감사할 것을 가르치죠. 유교에서 인이 예지 신을 가르친다고 하면 성경에서 굳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가 그 주 사상인데 그것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3대 명절, 유월절, 맥추절과 함께 드리는 절기죠. 추수감사절은 유독 별명이 많습니다. 수장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지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굳이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후손과 더불어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고 거기서 교훈과 훈계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느 민족이거나 국가를 또 막론하고 과거의 역사 속에는 고난이 들어있고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역사를 딱 잘라서 그 옆에 단면도를 보면 아픔의 상처들과 생채기들이 군데군데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들을 되돌아보느라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한 가르침을 받아서 마침내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울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아는 사람은 결코 현실 속에서 교만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역사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바야흐로 이 역사 전쟁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식량 전쟁이라는 말도 있고 또 석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심심치 않게 들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전쟁입니다. 경제보다 더 소중하고 시급한 것은 역사 의식을 바로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대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영적 기상도를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타를 잡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치의 역사의 흔적들도 있습니다. 이 흔적들 속에서는 우리 조상님네들의 눈물 찬 피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불과 40-50여 년 전만 해도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찢어지게 가난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했을까요? 지금 좀 우리가 산다고 과거를 잊고 현실에 안주하며 향락과 죄악에 젖어서 허랑방탕의 삶을 산다면 언제 또다시 곤두박질 당할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저 큰 대륙의 중국보다 섬나라의 일본보다 작은 나라요 또한 이 인구수도 적지만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축복의 나라로 세워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전처럼 우리 아이들이 굶주림과 가난으로 거리를 헤매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바로 이런 과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지키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를 이 2021년 코로나 맞이 2년이 거의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저는 이 지난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특권이 있을까? 다른 데서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재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와 자료를 다 통틀은다 하더라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은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집을 돌며 때로 성전에 나오고 성막과 성소에 나오는 이들을 축복할 때 이 축복문을 반드시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더 구체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당신의 하나님의 보호권 아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의 통치권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그분의 그 보호의 그늘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많습니다. 물결 흉흉한 홍해바다와 때로는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장벽과 같은 그 수많은 방해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 장애물을 친히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생기면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칠 때 더 넉넉하고 더 풍요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감사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고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먼저 여러분도 해보셔서 잘 아시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넉넉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삶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실타래처럼 꼬였던 문제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뀜에 따라 생활 패턴이 바뀌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니 내 운명과 인생이 달라질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감사는 윤활유를 만들어냅니다. 여유를 가지고 이 삶을 어거하고 이끌어내고 영유하고 즐길 수 있는 윤활유를 만들어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감사를 가르칠 때 반드시 이 음식과 관련지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최초 농사를 지었던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데 빵 하나를 먹기까지 밭을 일글고 씨를 뿌려서 가꾸고 걷어들여서 타작하고 밀을 빻아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고 빵을 만드는 과정이 무려 15단계를 거쳤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빵집에서 빵 사면 즉석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15단계의 일을 다른 이들이 해줬기 때문에 사 먹기만 하면 됩니다. 유대는 15단계로 했고 우리나라는 한 수를 더 떱니다. 우리는 88단계. 쌀 밑자가 10십자 해놓고 위에 8팔 아래 8팔에서 88입니다. 그래서 고래로 우리나라에 88세가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의 이름이 미수입니다. 쌀 밑자를 써서 88이 됐다는 거죠. 쌀 한 톨이 내 앞에 놓여지기까지는 88번의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겪고 또 겪어서 왔다고 하는 거죠.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쌀 한 톨의 무게는 정확히 0.02g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쌀 한 톨의 무게는 무게로 달아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 서울 남로의 동광교회 홍순관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복음성가 가수죠. 다른 이들과 같이 주님,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이름 넣지 않고서도 딱 들어보면 믿음이 생기게끔 만드는 참 매력적인 그런 가수입니다. 여러분도 언제 시간이 되시면 쌀 한 톨의 무게 그 노래를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하면서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에게는 그 노래 한 곡을 틀어주면 쌀 한 톨의 무게를 느끼고 기쁨과 감사로 그 쌀을 밥상을 받을 것입니다. 가사는 그런 거죠.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평화의 무게, 농부의 무게,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 여러분, 나의 대신 그 수많은 일을 해준 사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식사 때마다 일용할 용식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빵이, 그 쌀 한 톨이 만들어져서 내 입속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일을 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며 축복한다면 이 사회는 감사라는 그 윤활유 때문에 평화롭고 사랑 넘치는 살맛 나는 세상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말했고, 우리 조상들은 쌀 하나에 쌀을 가지고서 한자를 짓는데, 한글 한자를 하나 만들어내도 거기 의미를 담아서 88이라고 하는 숫자를 담아 쌀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고 불만투성이의 삶을 살아가죠. 남에 대해 늘 인색하고 칭찬에 인색하며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유명한 4대 비극을 남기죠. 햄릿, 리어왕, 오셀로, 또 맥베스. 그 가운데 이 리어왕 코너릴과 리건과 또 코딜리어 세 딸을 두었는데, 이 세 딸을 불러놓고 얘기하잖아요. 아빠한테 너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한테 좋은 말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다 나눠줄게. 첫째와 둘째는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했지만, 막내는 냉정하게도 아빠와 딸의 그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로서의 당신을 잘 섬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셋째를 쫓아내죠.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에게 땅을 나눠주고 사위들을 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얘네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순회하면서 살아가리라 했는데, 첫째 딸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대동하고 오는 호위무사들 100명의 기사들을 한 달 동안 먹여 살릴 거를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오니까 문전박대했습니다. 둘째 딸도 그렇게 아첨을 하고 해서 좋은 땅 줬더니 가보니까 문전박대합니다. 폭풍우를 뚫고 비참한 마음에 걸어가면서 그가 내뱉었던 독백이 있죠.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아프구나. 세상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평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으로 가득 찬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입니다. 일상이 다 감사입니다. 우리는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벌써 잊었습니까? 일상이 감사요,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은혜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볼록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죠. 세상을 보는 이 감사의 렌즈를 끼십시오. 작은 은혜, 작은 사랑도 크게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이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의 렌즈를 지니고 감사의 렌즈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웃을 보게 하시고 가족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잃어버렸던 신앙과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